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창세기 묵상 생각을 함께하는 들풀북스 출판사입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어요. 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에를 낳고 쭉 낳죠. 근데 이제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어요. 한 아내는 아다요, 한 아내는 실라였더라. 아다는 유발을 낳았으니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제 모나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야발을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있다. 악기 제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실라는 도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도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내가 소년을 죽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대응을 하느라고. 근데 그거는 당연한 일인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롯 땅에 거주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가인의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면 스스로가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스스로가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이제 여호와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난 여호와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표까지 받아놓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표까지 받아놓고서는 이제 필요 없다. 롯 땅에 거하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떠났다고요. 스스로 떠났다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롯 땅에 거한다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이 그를 안 못 찾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유래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죠. 야발과 유발을, 두발가인을 이제 낳아서 그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 없는 세계의 문명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문화들을 이제 그들이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갑자기 그 속에서 라멕이 살인을 하게 됩니다. 살인. 또 하나의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나오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 여러분 조금만 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왜요? 가인에게 77배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라멕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느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지켜주는 표를 누가 명해요? 라멕 스스로가 명해요. 하나님께 의탁하지, 그래도 가인은 하나님께 의탁이라도 했지만 지금 가인의 다음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의탁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의탁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누가 지키려고 해요? 자기 자신이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이르리로다. 자, 이제 가인의 계보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인정하지 않은 소멸된 문화와 문명이 시작되는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심판을 지금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사람이 대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할 일을 네가 해. 너도 할 수 있어.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 같은 경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분이 내게 허락하셔야지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자,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더라도 네가 열심히 해.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뭐 어디 뭐 학원도 보내주고 뭐도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 넌 좋은 대학 가. 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해. 못하면 또 기도하고 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둘 중에 누가 둘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둘 다 똑같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한다고 했을 때 누가 믿음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공부하는 거 네가 구하지 말고 네가 학원 가서 배워. 아니야. 학원 가는 것도 좋아. 근데 네가 기도 없이 학원을 간다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후이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가인과 자손,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죠. 그 다음에 사람은 건강해야 돼. 제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건강이 어느 만큼 소중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이게 있으면 돼. 뭐죠? 돈. 사람은 이걸 취해야 돼. 권력, 명예. 나는 친구가 많아서 괜찮아. 친구.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뚜렷하게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본성은 뭐냐면 네가 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만한 존재야. 충분해. 가치가 있는 거야. 이래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가치 있게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셔.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셔. 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 하나 살 때 저거 이쁘다. 그래. 저걸 보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지? 사는 것과 항상 비유드는 거니까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 돌아가면 들으실 거예요. 저걸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실까? 진짜로 내게 저것이 필요한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사고 싶고 나는 갖고 싶은데 사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안 사준다고 사지 말라고 해도 나는 꼭 사고 싶은데. 여러분 그 기도가 전제되고 내가 그 물건을 얻는 것과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그것을 내가 내 손에 넣기만 하는 것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원죄성이 있는데 그 원죄대로 살아가느냐 원죄를 극복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느냐는 구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네가 얼마나만큼 내게 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참으로 믿음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항상 그분이 곁에 계신 듯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은 참으로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 마음의 묵상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라멕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했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분별했어요. 이제 그 길을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뭐 도둑질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루 동안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주를 기억하지 못한 시간이 있었더라 하면 하나님, 그것이 주님 앞에 기억되지 않도록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창세기 생각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